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장, 31장 이게 두 장이면 이제 잠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29장을 끝냈지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잠언의 내용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 보관했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놨어요. 성경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30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여기 야게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디엘이 나오고 우갈도 나오는데 이 네 명 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지, 이 사람들의 내력이 어떤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이 사람들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면서 아굴이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없지만 구약 시대겠죠. 구약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그 교훈은 우리에게 남겨줄 만한 그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3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제일 첫 마디가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의 족보와 내력을 다 알 수 없지만 2절에 이 사람의 첫 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나타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나는 사람보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인식하는데 여러분들 짐승이라고, 내가 짐승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언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언급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는데 나는 거의 짐승에 가깝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편 기자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짐승. 근데 잠언 12장에도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12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기 잠언 30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존재의 연약성, 무지함을 깊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보다 짐승입니다. 무엇이 이런 인식을 가져오게 했는가? 근데 3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전체 맥락이 잠언이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장 7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전체는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는데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토대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난 이게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짐승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죠. 학교에 가서도 지식 배우고, 뭐 유치원부터 가서 지식을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 우리 지식을 배우고, 지금도 학교를 떠났지만 여러 책이나 또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해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 중에 참된 지식을 알아야죠. 그 지식들이 내 영혼과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지식이 아니라면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그런 지식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편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인생의 기술과 같은 그런 지식이라면, 그런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마치 시 같아요. 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굴이. 자, 나는 짐승이다. 왜 짐승이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짐승이다.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 너희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이 세상에서 뭐 지식을 배우고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증거를 제시해 볼게 하는 게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도 하늘을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면 하늘이 늘상 보이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가 심지어 그 하늘의 기원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누구인지 이렇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바람의 길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바람을 우리는 느끼죠.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바람이 보이기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한 표현인데 이 하나님은 그 바람을 손바닥에 바람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시죠. 물을 받는데 물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물이 보이는 물이지만 샤워기에 물이 내려오지만 물을 우리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의 촉감만 느낄 뿐에 물이 그냥 내 피부에 닿는 그 느낌만 있지 물을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장중에 그의 손중에 잡고 계시는 분. 그 누구인지 아시냐 그 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싸보셨어요? 여러분들 옷에 싸보셨어요? 그러면 다 물이 셉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옷에 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분만 이것을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 아굴은 그의 족보와 그 내력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인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가? 이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 줄 아는가? 여기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늘과 땅, 이 고대 세계에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여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하늘과 땅이 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하늘과 땅이 있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는지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오늘도 공기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아느냐 이런 뜻인데 왜 하나님을 아느냐?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잠언의 그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야.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잠언 1장부터 보면 아들아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큰 틀이. 그런데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로 우리가 이 인류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굉장한 문화적인 발전과 기술의 문명 시대를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인간은 연대되어 있어요. 인류는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 연대라는 말이 뭐냐면 연대 고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연결되어 있죠? 아담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담도 눈 2개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코, 입 하나, 귀 2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연대성은 계속 될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이렇게 인류의 피부의 색깔은 다르지만 눈이 3개로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무슨 기형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3개, 코가 2개, 귀가 5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들은 엄청나게 진보하고 발전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특성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 인간은 다 연대되어 있어요. 부부와 자식 간의 질서,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자식은 태어나게 되어 있고, 또 그 자식은 부모가 돼서 그 또 자식을 또 생산하고 출생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틀로 잠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도 다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다 연대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더 근본적인, 정말 참된 의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참 의로우신 아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아들이신 존재,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잠언 30장에 있는 이 말씀, 4절에 있는 이 말씀, 참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4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참 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아들이든지 아버지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보편적 질서, 이 연대적 질서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아들이 우리에게 와야 참된 구원이 성립이 될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너희는 아느냐?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까지는 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가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아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질적인 차이, 짐승과 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아들을 주신 그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인과 그 하나님과의 질적인, 그 건널 수 없는 질적인 그 간격,
절대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1절과 2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존재, 그 무력과 무지함과 무능함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간격을 메꿀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신 방편이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같은 우리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이 건널 수 없는 이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를.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전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말씀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끼고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이 인류 질서 속에 참으로 의로우신, 참으로 순전하신 그 의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순전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철학도 대단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철학, 그것도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철학을 창시하는 그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의 내용이 굉장히 삼삼하고 괜찮고 설득력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이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학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오류를,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까 인류의 방법은 뭐예요? 죄인된 이 짐승과 같은 죄인된 방법은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도덕이라든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책이라고 하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할 대상이 순전해야 되는데 다 순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예요? 방패여야 되는 배. 신약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신자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 믿는다, 믿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세상의 온 천지가 다 변해도 누구만을 믿느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어떻게 한다? 믿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 은유적 표현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해 줘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실력과 세상에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 방패 삼으려고 하시죠.
그 방패 튼튼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그게 내 인생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우리에게 훈련시키셔요. 시편 146편에 보면 너희 이 세상에 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사람 의지예요. 사람 의지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이 실력이 있고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다 우상의 역사였죠. 그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투자들 한다. 여러분들 투자, 주식 투자하실 수 있고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 가치가 영원하냐 이거예요. 그 가치가 영원해야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투자하는 대상이 그냥 가변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순간순간 뒤바뀌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순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진정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더하지 말라.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죠? 이 말씀에 더합니다. 어떻게 더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씀이 바뀌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고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2세대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우린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복음이 있어. 내가복음. 오복음서가 있어요. 오복음서. 내가복음 사복음서인데 내가 복음이야.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경이라는 거예요. 정경. 여기 이 정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논, 정경성.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규례도 어떻게 했죠? 안식일 규례 39가지를 하지 말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었어요. 뭐 한 겁니까? 말씀에 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결혼을 누구랑 하지? 직장을 어디를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일일이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측길로 가세요, 좌측길로 가세요. 저는 여기 우리 동네에 49번, 50번 버스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는 오늘 49번 버스 타라, 50번 버스 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큰 원칙과 대전제를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고민하라고요. 우리가 고민하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훌륭해지지 않으니까 고민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해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 따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교훈, 우리의 지침들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라고. 그래야 성숙해지니까.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 아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 건널 수 없어. 이게 너무 죄인과 신을, 하나님 어떻게 그 간격을 메꿀 수가 없는데, 그 메꾸는 방식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다 이렇게 과거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지 내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내력이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족보는 내력은 알 수 없지만 뭐라 그럽니까? 주께 구하였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까지 그걸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이 사람이 어떤 족보와 어떤 내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늘 기도하고 살았대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우리의 순간의 현실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나 조건들이나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난제들, 이런 난제들을 만났을 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제목들은 수시로 변하죠. 어떤 기도의 제목은 1년 가고 2년 가고 하지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계속 두 가지를 주께 구했대요. 그게 뭡니까? 죽기 전까지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헛된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내 마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이 허탄한 것은 그냥 부풀려진 풍선 같은 거예요. 바늘로 그냥 살짝 찌르면 터지는 헛된 것. 그 헛된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에 관한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잘 인용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기도 안 해요.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기도 안 해요. 아굴은 이 기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에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뭐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에 기도의 제목으로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여기 허탄한 것, 거짓말, 이게 거짓말, 허탄 거짓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 이 소유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일이지만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허탄한 꿈은 이 소유와 관계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허탄한 꿈을 많이 꾸죠. 이 현대로 들어올수록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해요. 성경에서 세상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더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잘 살게 됐는데 욕심은 더 커져. 욕심이 끝간데 없이 이르러요. 자기의 연약성을 인정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이 시험이 세다는 거 안다. 소유에 대한 이 욕심, 소유로 말미암아 헛된 거 꿈꾸고 소유 때문에 거짓말 한다고요. 수많은 거짓말들이 내 소유를 부풀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뇌물을 써요? 내가 가진 거 잃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가진 거 더 증식시키려고. 이게 유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죠.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내 교회 나가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왕창 주시옵소서요. 이게 유혹이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게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굴이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냐? 괜찮게 했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도덕적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혹 보면은 교인들 집에 신방 가보면 꼭 그 욥기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맨날 이런 말씀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자기가 시험 받는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왜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요? 내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부정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 내면에는 이거 내가 만든 거지. 이 재물은, 이 소유는 내 능력의 소산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똑똑하고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지. 하나님은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면 내려가면 이거 내 건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이걸 경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아까 말씀했지만 신명기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질 텐데 너희들의 삶의 소산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은금이 풍부해질 때 너희 겁난다. 뭐가 겁나냐? 너희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가난이 뭐가 돼요? 가난이 무기가 돼버려요. 신자들은요, 바울 서신에 보면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돼요. 자기 일을. 필요할 양식. 디모데서에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요. 우린 요즘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죠? 어떤 옷을 입을까죠? 어떤 집을, 어떤 차를.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는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차감이래, 하차감. 그게 뭔가 봤더니 하차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차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미친 세상이죠. 다 우리가 어디에 시험을 받고 있는지, 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잠언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 던지는 이 묵직한 교훈, 울림이 있는 교훈, 우리로 똑같이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받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양식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로 만족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시대와 역사적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교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허탄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을 따라하는 그 거짓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